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 꿈 현장에서의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달리다 꿈 현장에서의 예수님의 교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다급하게 찾아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한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각 지역마다 있는 회당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 율법 교육도 책임지던, 오늘날로 말하면 한 지역에 대표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이런 사람이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눈물로 죽게 된 내 딸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딸의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죠. 그런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발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데, 가시는 도중에 그만 그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났으니까, 왜? 애가 죽었으니까, 모든 상황이 다 끝났으니까 낙심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위기를 뒤로 물리치시고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굼, 그래서 살려내십니다. 여기서 이 달리다 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의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탈리타는 뭐냐면 소녀라는 뜻이에요. 쿰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발음은 탈리타쿰이에요. 탈리타쿰. 자, 그런데 이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아버지의 답답한 상황.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 모습 같지 않냐 이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무능력함 앞에서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을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내 자식을 누구보다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싶은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키우고 싶은데, 잘 자라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무능력함. 그죠?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도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3가지 단계를 잘 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3가지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본문 23절로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초상이 나면 거의 반드시 피리 부는 사람과 아이고 곡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아마 초상집 분위기를 돋구기 위한 것 같아요.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곡하는 사람 1사람 꼭 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지역 유지예요. 직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지도층이에요.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을 많이 샀을 거예요. 그죠? 많이 샀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상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 초상집의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들에게 물러가라는 거예요.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은 소녀가 지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소녀가 죽었다는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그 상황에 짓눌려 있는 절망하고 낙담하는 마음을 바꾸기를 요구하셔요. 누가복음 8장 52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사람들이 생각할 땐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소녀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죽어 있는 소녀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를 그 상황에 끌려가지 마라. 울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현대인은 우울증이 다 걸렸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울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먼저 변하기를, 바뀌기를 요구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상황이 변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24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미쳤습니까? 예수님이 바보예요?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분 못하십니까? 잘 보세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먼저 선언부터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본문 25절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세 가지 단계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나야만 내 울음을 멈출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기를 내가 날마다 울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근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서운 좌절감과 절망감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내 상황이 안 변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하게 하고 애곡하는 사람을 고용하게 해서 내 속을 뭘로 만들어요? 초상집으로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가 알지만 내 지금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시는 것 같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나는 절망적이야. 나는 끝장났어. 나는 좌절스러워.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살아요. 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하고 애곡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마음속을 초상집으로 만들면 결국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요? 좌절하는 인생이 되고 절망하는 인생이 돼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들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은 미워하는 인생이 돼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 인생은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바꿔가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은 승리하길 원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상황이 아직 좋지 않아요. 나를 둘러싼 상황은 힘들어요. 돈도 없어요. 내 앞날은 아직도 보이질 않아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내 몸은 여전히 아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나의 절망스러운 분위기, 염려 가득한 분위기를 돋구는 피리 부는 사람과 애곡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몰아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쫓아내라. 내가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쫓아내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몇 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그 문제를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시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또 다른 시각은 그 초상집에 모인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죽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두 시각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 소녀가 자는 상황이든 죽은 상황이든 잠과 죽음은 공통점이 있어요. 잠과 죽음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기력해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요, 어떤 공격에도 무기력해요. 자고 있으니까. 삼손이요, 언제 머리 깎였어요? 들일라 무릎 빼고 자고 있을 때 머리 깎였잖아요. 그 잠만 깨어 있으면 천하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기운 센 천하장사가 잠을 자니까 무기력하게 머리를 깎였어요.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에 취해서 자는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 일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잠은 이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잠과 죽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잠은 다시 깬다는 희망이 있어요. 그죠? 죽음은 못 깨어나요. 잠은 다시 깬다는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잠이 죽음같이 무기력하고 치명적이라고 할지라도 잠은 깨어날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야, 앞길이 깜깜하냐? 너의 앞길이 죽은 것 같으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 깰 것이다. 그죠? 깰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비웃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 소녀는 죽었어요. 아이가 죽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틀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 말씀도 진실이에요. 왜?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의 시각이 옳고 누구의 시각이 옳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맞아요. 예수님이 보는 시각도 맞아요. 중요한 건 누구의 시각이 옳으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누구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망성 없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잠이 깹니다. 잠이 깨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시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내 입술로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좌절해가지고 지금 고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선언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인생 끝난 것 같으냐? 너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하지만 내가 책임질게. 우리는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이 한계에 부딪히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심하게는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게 희망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희망적인 선언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바울과 선원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무서운 태풍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일단 배를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러 가던 물건들 다 바다에 던졌어요. 자기가 먹어야 될 식량도 다 버렸어요. 자기가 외국에서 사갖고 오는 귀한 물건도 다 바다에 던졌어요. 이제 더 이상 버릴 게 없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살 희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는 일만 남았어요. 죽는 일만. 이걸 뭐라 그래요? 낙심, 좌절,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고 있던 바울이 있었어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이 바울이 22절로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보세요. 그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돈 많은 장사꾼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을 갖다가 호송하고 있는 군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배의 선장도 아닙니다. 이 배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금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키가 작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이 작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별 이유를 다 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심지어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책임지신다. 걱정하지 마라. 선포하자고요. 그저 앉아가지고 비둘기처럼 구구구거리면서 내일은 어떡하나, 모레는 어떡하나, 10년 뒤는 어떡하나 같이 힘을 합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 집은 뭐가 돼요? 초상집이 돼요. 초상집.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자. 희망을.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본문 2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안 하는 거 중요해요. 어두운 생각 안 하는 거 중요해요. 희망의 메시지를 입으로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망적인 현실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합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멋있게 선언을 해놓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는데 골리앗 한 주먹에 뻗어버렸어요. 다윗이. 그러면 앞에서 한 멋있는 선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소용없어요. 다윗이 말한 선언이 끝까지 멋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은 잘해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갈 거야.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기껏 부들부들 떨면서 갔다가 어떻게 해요? 한 주먹에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이고 니나 잘 살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해놓고는 정작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어가지고 맨날 쥐어 터지고 골리앗한테 맞아가지고 기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조롱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도 못 입고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 한번 믿기로 했으면요 완전히 좀 믿어보자고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인생,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에 생명 거는 거예요. 기도에 생명 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애가 잔대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끝까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애가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애가 죽었는데,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 어두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믿고. 여러분, 꿈만 크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희망적인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은 믿고 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10의 1조에 대한 건 믿지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난 참 답답해.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 진짜 누굴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귀등으로 듣더니 왕의 재정 김미진 간사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바보 아니에요? 그게 또 하나의 우상숭배라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그거는. 네.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내 속을 초상집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 나가서 세상 재미나 실컷 보다. 어차피 하나님 못 믿으니까. 세상에 살 동안만 재밌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고 교회를 신앙생활 안 하자니 불안하고 하자니 재미없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왜 절박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게을러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절박한 기도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 있어요. 첫째는 믿음다운 믿음이 없어요. 믿음다운 믿음이 있는데도 절박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절박함이 없어요. 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신 대로 살지 뭐. 왜? 나한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쥐업 열매가 있으니까. 탕자가 쥐업 열매라도 먹을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쥐업 열매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돼지가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살만하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불쌍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아주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죠? 그 상이 뭐라고요? 공부 잘한 사람이 갖는 상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상은 밥상이에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대로 믿자고요. 예. 다른 사람이 나 믿음 있는 걸로 봐주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왜?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니까. 그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잘 받아 누리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회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속을 초상집으로 만들어놔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